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길어요. 우리 빠르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앞서서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영한 인사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선 리아도 기도선, 예, 우리 이도도 기도선. 자, 그대로 하트, 옆 사람 보세요. 예, 안 보시면, 예, 지목합니다. 보세요. 이제, 환영합니다. 예, 너무 정없으니까 저한테도 한번, 예,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제 목회서신,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이들에게, 오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에게 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죠. 무슨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습니까?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임내차장 때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런 찬양을 설교 때 안 하는데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우리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고 내가 내 열심과 목회의 철학을 갖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갖고 교회를 첫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 저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우리의 질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답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주에 뭘 다뤘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기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냐? 그래서 교회가 먼저 우리를 다뤘죠.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값비싸고 화려한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니다. 외형적인 어떤 공간이 교회가 아니다. 어떤 그렇게 정교한 시스템, 그런 전통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오늘 살아내는 모든 곳이 교회다. 오늘 주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이 교회고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성도가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어떤 외형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한 성도의 삶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교회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왜 우리는 선한 열매 교회를 세웠는가를 질문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웠죠? 제가 한 가지 가장 위험한 생각을 우리 교회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달라. 우리는 특별해.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짜 히든카드로 이 시대에 특별히 부름받았어. 우리만 오늘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개혁가야라는 그 생각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과 동일한 하나님이셨고요. 그 시절 그 성도의 마음밭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흥황하게 하셨고 똑같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르셔서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 가치 속에서 오늘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비교할 거 없고 다른 교회 옳다 그르다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만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결론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어요. 제가 흑백 요리사 2 죄송해요. 다 스포일러가 돼서 이미 결론 제가 다 말했어요. 정말 저를 욕하십시오. 최강록이 우승했거든요. 최강록이 우승했어요. 근데 그 최강록이 어떻게 그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안성재 위원의 그 워딩을 말씀드렸어요. 아니스트한 디시다. 당신의 음식은 정직한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요 저 세상에게 저 세상만큼의 화려한 무언가를 줄 수 없어요. 지식 안 돼요. 문화 안 돼요. 환경, 시설, 교회가 뭘 저 세상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AI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는 아니스트한 뒤씨, 정직함,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사는 정직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직함을 우리가 잘 차려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달한다면 오늘 교회라는 곳에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진실한 태도를 우리가 줄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진짜 교회가 느껴지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형교회처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원도 없고 그런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아니스트한 뜻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정직한 음식을 저는 만들 수 있는 오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주시는 따뜻한 그 사랑, 온기, 그리고 그 정직함, 신실함.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주제요.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게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주제에 있어서 오늘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를 오늘 이 선한 열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이제 가장 첫 주제가 기독교 신앙. 아마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 생활 다 오래 했지만 기독교 신앙이 뭔가라고 했을 때 딱 그게 뭐다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포괄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좀 전제로부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진짜 너무나도 방대한 성경 안에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핵심적인 사건, 가장 절정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제 손꼽을 수 있는 장면과 사건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해요. 영호 성도님이 계속 보이시는데 너 자꾸 물어봤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우리 송하영 사모님. 예. 가장 절정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박수. 예, 이게 또 팔을 안으로 굽어서 아내라고 제가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 얄짤없어요 저는. 예, 이런 부분은. 근데 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죠? 그냥 믿음이 깊든 안 깊든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발만 디뎠던 경험이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지. 그리고 예수님 중에서도 예수님이 결국엔 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 일이지.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단 말이죠. 맞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일을 통해, 이 역사전 사건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루시며 이끌어오시며 그분이 계획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가장 원대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그 방대한 분량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도 길게 읽었지만 결국엔 어떤 일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마침내 성취되는구나를 말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이요. 참으로 역설적이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과 그리고 압제와 핍박과 결국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도전, 오늘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도전도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핵심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렇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의 삶이 그렇고요. 지난 과거가 그렇고요. 오늘 현재가 그렇고요. 앞으로 미래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2025년이 그렇고 다가오는 이제 2026년도 그렇고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삶의 지평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첫 번째는 순환사관이요. 순환사관. 사관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순환사관이라는 건 역사가 특별한 목적 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던져져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보고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 역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계속 그냥 반복되는구나. 아이고 너무 아프겠어요. 아이고. 우리도 아이고.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계속된다는 게 순환사관을 가진 관점이죠. 그것과 반대로 직선사관이 있어요. 직선사관은 뭘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죠.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역사의 출발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되는 끝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역사는 오늘도 그 목적을 향하여 처음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해 직선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직선사관이라는 거죠. 수학에서 y는 x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함수는 어떻습니까?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그냥.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오늘 이 직선사관처럼 나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오늘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를 가서 헌신하고 물질을 쓰고 내 삶을 던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y는 x함수처럼 내가 사는 역사,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오늘 나 개인의 삶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때로는 실패도 하고 퇴보도 하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던져져서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게 던져지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명한 전능하신 살아계신 오늘 자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역사를 만드셨고 오늘 나라는 인생을 만드셨고 오늘도 역사의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완성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드시고 나란 개인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 그 안경을 끼고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좌절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어도 때로는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던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낭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이 역사를 붙드심을 믿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그냥 그 앞에서는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 대적자 중에 첫 부류가 유대 종교 지도자리였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자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중이죠. 근데 눈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금 역사적 상황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이요 과거에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아니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근대 국가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2000년 3000년을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니까 지금 2000년 전인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나라를 빼앗긴 주권이 없어요. 근데 주권이 없는데도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뭐는 있어요? 종교적 열심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요 이 유대인들 나라는 빼앗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과 이것들까지는 완전히 이렇게 제압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꼴통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막 민족이 막 들끓고 막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 로마가 땅은 뺏고 주권은 빼앗았는데 뭐만큼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 시스템은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 힘을 부리고 기득권을 부리면서 이곳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한 거죠. 역사 안에 예수님이 마침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진 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꼴보기가 싫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기, 민심, 종교적 열심과 헌신의 대상은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어떤 이 나아바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예수라는 갑자기 드러난 신성이 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하니까 어때요? 이 예수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이 로마에게 내가 넘겨줘 버려야겠다. 분명히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뜻대로 되는구나. 예수 저거 이제 내가 이제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분명 했을 거죠. 두 번째로 빌라도하고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15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근데 빌라도는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실 빌라도가 그렇게 과정을 보면 그렇게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인간이었지 그렇게 나쁜 인간은 아니었다고요. 오늘 보면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는요 유대인이었을까요? 로마인이었을까요? 우리 찬우 우리 성도님 유대인이었을까요? 로마인이었을까요? 총독이니까 로마인이겠죠. 로마인인 거죠. 로마의 총독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우리 여기 땅에 만들고 총독을 파견한다고요. 똑같아요. 로마가 그 땅 유대 땅을 먹었죠. 그러니까 총독을 이 빌라도를 파견해서 그곳을 이제는 통치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던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고발해서 그걸 갖고 지금 빌라도가 심히 재판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딱 들었을 때 빌라도가 15장 9절 말씀에서 이걸 어떻게 보는 거죠? 이걸 들어보고 이걸 해석해 보니까 이게
뭔가 진짜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말해요. 15장 9절에서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 이거 보니까 이것들이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시기심으로, 마음의 질투로 지 밥그릇 빼앗길 것 같아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라는 청년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이 수를 동원했구나.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총독인 빌라도가 다 꿰뚫어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15장 15절이요.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선택이 뭡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런데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리더로서 오늘 이 동기가 뭐고 진짜 정의가 뭐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아요. 근데 오늘 빌라도 총독은 어떤 결정을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해요. 민심을 얻고자 하여 인기를 지키려 하여 결국엔 내 안위와 기득권을 위하여 뭐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이 행해야 할 정의, 윤리, 도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신념도 필요 없어요. 내 자리만 지키면 오늘 리더로서 내 밥그릇만 지키면 다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오늘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비참하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정치적 악한 수에 당해서 오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 오늘 끌려가시는 거라고요. 하다못해 이제 로마의 군인들마저 15장 이제 15절부터 20절 말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를 보면 이 로마의 일개 군인들마저도 어떻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조롱해요. 찔러보고 침을 뱉고 네가 예수의 아들이냐. 그런 일들이 오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국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이 방대한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수만 년의 역사를 통해 일궈오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오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핍박과 박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전진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도의 삶의 이면 가운데 실패와 같은 일들이 있죠. 목회자로 제가 삶의 실패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섬겼던 교회 위에, 내가 걸어온 인생길 위에, 진로 위에, 가정의 상황 위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셔. 너의 이미 시작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여전히 그가 너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너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너의 인생의 끝과 너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한 자리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요.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제 삶 가운데 잃게 하셔도 이 믿음만큼은 활활 타오르진 않았지만 절대 하나님이 빼앗으시지 않는 이 믿음이 제 안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시작이라도 아무리 그냥 외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것만 할게요. 우리 어린 자녀들 많으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믿음과 태도는 과연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제가 둘을 비교할 거예요. 빌라도의 태도가 아니라요. 오늘 21절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태도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예, 비교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오늘 말씀에 완전히 다른 유형을 보여주는 두 인물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모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우리 다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빌라도를 제가 조금은 대변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전적으로 그냥 단적으로 나쁜 놈이다,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죠. 그런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삶을 살아갈수록, 삶이 조금 더 성숙해질수록 완전한 악인은 없어요. 조직 속에서 그 빌런과도 같은 상사, 정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삶의 자리를 다 벗겨보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형편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자고요. 빌라도가 지금 오늘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여러분, 조금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가 좀 동원하면, 여러분, 조금은 좀 납득이 될 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결정나는 데는요, 여러분, 100대 0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9대 1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51대 49요.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좋은 목사라는, 제가 그냥 그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데는, 저는 진짜 90%가 제가 좋은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51대 49 정도인데, 그냥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저는 가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수많은 방식이 그래요. 그 반면에 거꾸로 오늘 악한 어떤 삶과 행동을 하는 그 무엇도요, 절대 100이 약하진 않다는 거죠. 오늘 빌라도는요, 저는요, 그 고민 가운데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진짜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이어서 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집 밥그릇 더 얻기 위해서 오늘 지금 장난하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죠. 무엇이 정의일까? 윤리일까?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고 그는 그 질문 앞에 반드시 서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의 결론적인 행동과 태도가 오늘 그의 삶의 모든 평가를 바꿨다는 거죠.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도덕이 뭐지? 윤리가 뭐지? 정의가 뭐지? 어떤 게 신앙이고 어떤 게 신념이고 뭐 어떤 게 좋은 가치고 어떤 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나 오늘 그의 결론적 태도는 뭡니까? 그는요, 결국에는 사람의 뜻을 따랐고 자기의 인기와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도덕도 양심도 신앙도 신의도 다 저버리는, 결국에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빌라도의 길이었어요. 그 반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인생 한 명이 나와요. 누굽니까? 21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억지로라는 말과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게 재밌을 만한 풍경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저작거리에 나와갖고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 예수님을. 그러다가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골로부터 내려온 촌뜨기, 어디 뭐 저기,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뭐 어디 뭐 군산이나 뭐, 죄송해요, 이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여타 우리가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올라온 그런 어떻게 보면 촌사람이 오늘 이 장면에서 그냥 좀 재밌는 거 있나 하다 보다가 뭐 한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이 엄청난 고난의 무게를 견디시지 못하니까, 야, 네가 이거 대신 짊어져.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역사에 오늘 이 클라이막스의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함께 이루신 거예요? 억지로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골 실뜨기, 정말 자발적인 마음, 의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던져졌던 그 무게, 사명의 무게, 부르심의 무게, 그러한 순종,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뤄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믿음 생활을 걸어가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에게 주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많아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요, 늘 룰루랄라 그렇게 길을 걷지 못해요. 목회자인데도요, 얼마나 이 길을 더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하면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흥황할까 안 흥황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당연히 없겠습니까? 수없이도 많은 그 질문과 멈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51대 49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 그 싸움 끝에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힘겹게라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자리, 순종하며 버텨왔던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붙드셔서 오늘 구레네 사람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그가 억지로 진 그 삶의 무게와 사명의 무게를 통하여 주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위로가 가장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알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셨기 때문에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잘 알아요. 개척교회 목사로 그냥 뭐 멀리서는 아우 대단하다. 믿음 대단하다. 아니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단칸방에서 아빠와 엄마와 그 신앙을 놓고 계속해서 토론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게 천직인데 하나님이 붙드신 길인데 어떻게 이 짐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마음껏 벗어 던지나 하면서 그 길을 차기를 쳐서 복종하며 걸어갔던 그 모습들. 그 길을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몸소 가르쳐서 안다고요. 성도님들하고 그런 삶이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 너무나도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답을 말하지 못하고 좀 미직저근한 목회자는 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로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100% 믿음만 갖고 일하시지 않아요. 50일의 믿음 갖고 그냥 이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교회 상황 보니까 이거 우리 자녀 상황 보니까 이 목회자 좀 너무 안쓰러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으로 순종했던 그 자리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급하지 않습니다.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사람도 보내시고 그런 감동도 주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저는 가장 먼저로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오늘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이 자리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정말 숨이 가빴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목회자잖아요. 도전을 드려야 돼요. 저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기대함과 헌신을 향한 주님 주시는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1대 49의 싸움이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그 수만 장정만 5,000명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모든 사람을 하면 2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 먹을 것을 가져와. 먹을 것을 가져오고 너희가 나눠줘.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뿅 하면 먹을 거 나타나고 그냥 그것들이 그냥 다 이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 헌신할 사람을 데려와.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요. 그게 전부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힘을 조금 보탠다고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조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거나 멈추거나 실패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찬우 성도가, 우리 송길석 우리 안수 집사님이 무언가를 한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못하시고 결정 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와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현장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요. 제가요, 마음이 신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죠. 근데 이제는 그 무게도 저에게 동일한 무게로 저 안에 다가와요. 나가지 않았던 지출도 생기고요. 감당하지 않았던,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야 됐던 그 상황도 제 안에 이제 짊어지게 됐고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대와, 그리고 이것을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꿈꾸며 저는 저곳으로, 우리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우리가 손을 잘 우리가 서로 움켜잡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선한 열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싱어분들도 마이크 켜고 같이 찬양하시면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잠시만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되는 배경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2만 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주님의 시선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를요, 원래대로 한 키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교회적 부르심이 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며 가장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객기 아니었겠습니까? 미친 짓 아니었겠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가 앞던 무기도 가지지 않은 채 그 골리앗 앞에 당대 최고의 장수 앞에 선다는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걷고 우뚝 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믿음의 도전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개척의 시작은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 가는 길 때가 돼서 스펙 쌓고 스토리를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와 영광의 길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길로 가서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내 생각과 기대만큼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도전을 주셨어요. 엄청난 믿음 아니지만 오늘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자리 앞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십시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주는 오늘 그 나약한 부정적인 생각과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꿈을 가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인가? 상황이 어렵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갖고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정말 우연히 원치 않은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자원하겠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 내 삶을 헌신한다라는 그 마음 이전에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하나님 그 길에 기꺼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꿈을 꿉니다.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로는 믿음을 새겨주시고 두 번째로는 나아가는 과정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순적한 여정과 과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싶은 것,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오늘 이 사업장 위에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도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혈육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첫 발로가 돼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의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곳으로 흥황하여서 부흥하고 이주한다 해도
하나님, 오늘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 사업장 위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리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눈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 사업장과 성도의 자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주할 우리 교회와 이곳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주님의 부전과 약속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이 풍족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연구소 하나님께서 처음 그 시작, 정말 교회를 향한 마음도 또 친구를 향한 의리도 다양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을 부르셨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곳이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사업장과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꼼수와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오리발 내밀면서 분주하게 할 수 있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천천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한 자락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작은 실패 앞에서, 우리 개인의 사업장의 작은 아픔 앞에서, 관계의 깨어짐 앞에서, 우리 교회의 나약함 앞에서 하나님, 단시간의 실패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결국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지로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마음을 다하지 못했지만 순종한 그 자리, 헌신한 그 자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물 닦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내 안에 찢겨지고 아파온 상처와 생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했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가 내 안에 위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으로의 자리도 주님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기도합니다. 헌신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비전 선언문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전 선언문 우리 힘차게 같이 믿음으로 제창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중에 두신 질문, 어떤 믿음으로 헌신할 것인가 질문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며 때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어진 부르심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내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오늘 세상 안에 던져진 내 인생의 자금 속에도 반드시 살아계시고 선하신 나를 향한 특별한 삶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그 모습 정도, 그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선한 열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하게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예, 우리 광고한 것처럼 끝나고 저희가 바로 같이 좀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식사 장소 요 앞에 그 대복 칼국수라고요. 예, 칼국수 집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관을 한 건가요? 예, 저희가 예약을 했고요. 예, 편하게 식사하시고 그냥 개별 차량으로 저희가 이제 이전할 교회 공간 저희가 이제 공간 허락을 받았거든요. 함께 보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가셔서 그래도 기도 한번 하시고 꿈을 같이 꾸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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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방송 제가 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편하게 성도의 교제 나누세요. 예, 예.